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는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부터 4주간을 거슬러 계산해서 대림의 절기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는 아드벤투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뜻이 바로 주님 오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재림이라고도 번역을 하곤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곧 성탄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끝에 오신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님이 오시면 곧 종말이고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이런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린다고 하는 새 창조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로부터 이 대림절에는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금식, 자선, 기도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절제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탄 전야인 12월 24일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교회의 색깔은 늘 회개 그리고 절제를 의미하는 보라색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성찬대 위에 소 그리고 그림천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배너 그리고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심지어 주보까지도 모두 다 보라색 계열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절제와 회개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암울한 이미지만 가진 게 아니지요. 담담하고 이 조용함 속에 희망을 담고 있는 색깔이 바로 이 보랏빛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대림의 절기에 꼭 맞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대림의 정신에 맞춰져 있는데 오늘 배너를 보시면 뒷편에 보라색 바탕에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초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성탄절이 되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저 초가 하나, 둘 계속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그분이 있나요? 언제나 이 교회적 말씀에 맞춰서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해 주시는 주대문 장로님과 성가대 덕분에 오늘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는 주님 오심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왕 이야기 나오면 한 번 더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꼭 오셔서 재단의 꽃을 바꿔주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저기 계시는데요. 김순자 권사님 덕분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력 말씀에 걸맞는 재단을 항상 보게 됩니다. 매 주일 유심히 관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주일 재단 꽃꽂이는 이 교회력 말씀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랏빛 감도는 꽃꽂이를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대충 짐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김순자 권사님이 대림절이 되면 빼놓지 않고 꼭 마련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림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의 초가 보일 겁니다. 하나의 초만 이렇게 밝혀져 있죠. 대림절부터 성탄까지 4번의 주일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하나씩 초가 밝혀지다가 성탄 예배 때 5개, 마지막 5번째 가운데 흰 초가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배너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초가 하나씩 계속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초라고 별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대림절에 초를 켜고 기다리는 이런 전통은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19세기 초반 독일 루터 교회 요한 히니 비헤른 목사라고 하는 분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던 이 비헤른 목사님이 당시에 집 없이 고아였던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1월 말부터 매일 저녁 성탄 전날까지 소나무에 초를 하나씩 걸어놓고 이것을 하나씩 켜가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던 것이 바로 이 대림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켜는 초와 교회로 본문은 항상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멋져 보이고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이 대림 판매의 모습과는 좀 달리 이 첫 번째 초가 갖는 의미는 매우 무거운 주제를 담게 됩니다. 그것은 종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본문들이 모두 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말씀까지 모두 종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매우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담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라고 그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모습, 초라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다음 주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성탄까지 장식이 되게 됩니다. 이 초라하고 벌거벗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제부터 1년 동안 이제 마태해로 이어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정신, 그리고 글쓴이가 살던 시대의 그 정신을 함께 반영하는데 성경도 예외가 아니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1세기 교회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가 살던 그 시기는 이미 예수님이 떠난 시대이죠. 약 서기 7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성전이 무너뜨린 다음 이스라엘 초토화된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은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예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것은 이미 세상이 끝난 것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닥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환란이 닥치면 저나 여러분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아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선민이라고 다를 바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서기 70년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교회가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답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환란의 때에 교회가 환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날 그리고 때라고 하는 말이 추임새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계속 중첩돼서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오는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39절에도 똑같은 말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노아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똑같은 주제입니다. 아직 환란은 오지 않았지만 환란 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주제가 항상 노아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델로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쉽게 묵상하고 새겨야 될 구절 같습니다. 38절을 보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 사실 매우 흔한 일상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심판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홍수로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그런지 물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적인 일이 죄로 정죄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적인 일 때문에 임박한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순간에 도취되어서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건강을 준비하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음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여기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고 함께 맷돌을 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오직 한 가지만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깨어 준비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말씀도 그렇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깨어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전체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 가득한 세상, 희망 없는 세상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희망을 복음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 세상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밭을 갈고 맷돌 갈듯이 일터에 내가 정신없이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것만이 참 진리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세계도 역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하던 시대에 홍수를 대비했던 노아는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시대와 조류에 휩쓸려 살지 않고 보이는 세계 너머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종말을 준비하는 일상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나는 그분 앞에 내놓을 답이 무엇입니까?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주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한스 맥니의 최고의 심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주보도 함께 지난주일 그 그림을 좀 기억이 나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그 그림과 비교를 해본다면 뭔가 좀 엉성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공통점도 보이고 좀 다른 것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16세기 독일 3대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루카스 클라마크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이 크기가 원래 밑에가 73, 그리고 위에가 1m 정도 되는 큰 그림입니다. 제목이 같아요. 최후의 심판이죠. 하지만 이 그림은 1470년도 한스 맥니의 그림과는 무엇과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라마크는요, 종교계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던 인물이었고, 루터와 한 동네 살면서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브라를 소개한 다음에 그렇게 결혼을 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의 자녀들이 세례받을 적에 이 대부의 역할을 자처했을 정도로 루터와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바로 이 그림의 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루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 루터의 초상화는 대부분이 다 이 루카스 크라마크의 작품입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 주보의 그림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그림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하늘과 땅을 나누어 나눈 그 구도,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예수님이 빛을 밟고 올라서 있고 얼굴 양옆에는 백합과 불칼이 놓여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와 세리관이 양옆에 앉아 기도하고 있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다는 것 등등 지난주 보았던 그 그림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매우 큰 차이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그림에서는 그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다리 역할은 없습니다. 그냥 하늘 위에만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일에 무지개 끝에 마리아와 세리 요한이 딱 걸려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곧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중보자로 등장하지만, 거룩한 중보자로 등장하지만 오늘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지난주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그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정확하게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모두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은 분명히 12사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에서는 아무리 어림잡아도 12명은 좋게 넘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권위, 그리고 성직자 그룹의 권위를 나타내는 12사도를 말할 때 나오는 대로 이 크라마크의 그림에서는 12명이 아닙니다. 게다가 잘 보시면 매우 특이한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의 뒤에는 모두 다 남자, 마리아의 뒤에는 모두 다 여자들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미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남자들만 있던 자리에 여자들도 지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천상의 자리, 사도들의 자리인데 여기에 여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례요한과 마리아는 이전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중보하는 위대한 성인으로 그렇게 묘사되었지만 이 그림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세례받은 남자와 세례받은 여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것이지요. 남자나 여자나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만인사제직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진 1525년이 이 그려진 시기가 1525년 직후라고 하는데 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25년도에 루터가 결혼을 하거든요. 중매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가 중매를 하고 곧 바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크라나흐가 루터의 집 옆집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고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루터와 많은 대화를 나누던 시기가 바로 이 그림이 나온 시기입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별별 이야기를 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크라나흐가 루터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엿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는 세계. 게다가 이 그림에서 여자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따입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고 뭐 한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들은 사실 그 당시 여인들의 계급을 나타냅니다. 그 그림은, 그 모습은 귀족부터 종이까지 다양한 복장대 여성들이 천상의 자리에, 사도의 자리에 함께 둘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와 계급, 차별과 구별의 감이 허물어진 세상이 바로 여기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반세기 전 한스 맨닝이 그렸던 천상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개신교의 교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계죠.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과 구분 없이 존중받는 세상,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귀하게 존중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죠. 지난주 그림과 매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심판을 실행하던 저울을 들고 있던 그 멋진 천사 미카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그림에서 정확하게 왼편과 오른편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려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주보 그림에서는 하늘 아래 땅이 있는데 이 땅 아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옥으로 묘사됩니다. 더 특이한 것은요, 이 땅 아래 무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그림에서는 최후의 심판, 종말이 다가왔을 때 무덤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저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묘사되었지만 이제는 무덤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저울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바로 이런 생지옥이다라는 묘사는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은 분명히 루터의 종말론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루터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래에 도달할 어떤 미래의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그 사상이 루터의 신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마귀의 등에 엎혀있는 여인, 마귀에게 목마타고 있는 남자,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가끔은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죠. 하단에 보면 빨간 모자를 쓰고 스모크처럼 생긴 사람이 수레에 앉아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손에 든 게 뭘까요? 이게 큰 그림으로 맥주잔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잔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 뜻은 쾌락과 욕망의 삶이 연기처럼 더덥다라고 하는 뜻을 거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그렇게 쾌락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 앞에 수레를 끌어주는 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이 종 바로 앞에 지옥의 입구에서 악마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끌고 있고,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수레도 그 수레 뒤에서도 악마가 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레 위에 있는 이 사람은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수레에 올라앉아서 편하게 살아가지만 자기의 그 수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좀 더 살펴보죠. 땅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모두 다 같이 하나같이 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람 하나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오른쪽에 보면 석궁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갑옷을 입고 머리에 보호장구까지 딱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중세로 따지면 기사입니다. 기사들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던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무장하고 서 있는 위치를 잘 보시면 그 밑은 끝없는 구덩이, 지옥 구덩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집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생각에 기사 정도 되면 힘도 있고 의지도 분명하고 명예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능력도 있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능력, 지식, 경험, 어떤 행위 그런 것으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옮겨놓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린 1세기 예루살렘과 같은 혼돈의 세계이고, 왕과 공직자,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폐악한 세계고, 도둑들이 창궐하는 혼돈의 세계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았습니다. 매우 암울하지요. 그런데 이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왼쪽 작은 구석에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세상이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가려진 세상, 그러나 분명히 하늘이 땅에 임한 세상, 숨겨진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끝에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며 그 종말 한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희망 없는 세상, 혼돈에 빠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숨겨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그림뿐만 아니고 성경 역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려져 있지만 숨겨진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숨겨진 천국을 우리에게 몰고 오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희망을 오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끝으로 초대교회 교부 중 한 명인 오리게네스의 마태복음 강의 한 단락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기 넘치는 시절이든 가장 암울한 시절이든 숱하게 보는 완숙한 때든 노년의 주름이 깊숙이 들어선 때든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종말을 말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종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이겠지만 내 쪽에서 보면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입니다. 어떤 면에선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에게는 종말이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날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